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고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예,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나 덥죠? 예, 지금도 좀 너무 더워서 막 부채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덥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 지금 몇 주째에 걸쳐서 인생 시리즈죠. 계속 인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승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의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있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게 뭐냐? 그 반응이라는 것이 죽겠다는 겁니다. 없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물이 없어서 죽겠다. 양식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양식이 없어서 죽겠다. 먹을 게 없어서 죽겠다. 계속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했으면 조금 바뀌어야 되잖아요. 신앙도 바뀌고 어떤 모습도 바뀌고 삶의 다짐과 결단이 바뀌어야 되는데 한결같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그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죠. 그래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십니다. 놀라운 또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짓는데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다. 이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분쟁, 논쟁, 다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냐? 그게 맞는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시험까지도 했고요. 또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장소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어떤 영육간에 매우 지쳐 있어요. 영육간에 지쳐 있고 무언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육간에 지쳐 있고 무언가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오늘 본문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바로 이 사건입니다. 싸움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상대가 누구냐? 당시에 아주 악명 높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들이냐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생명을 빼앗는 족속이에요. 숨어 있다가 광야를 지나가는 족속들이 있으면 생명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고 또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 넘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주 악랄하고 사악하고 아주 당시에 악명 높은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 모세죠. 모세가 지휘관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이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전략을 세우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이어지는 본문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지휘관인 모세가 전략을 세웁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나가 싸워라. 그리고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이게 바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무기를 손에 쥐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고는 원래 떨어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보세요. 방금 전에도 지금 17장 앞부분이 그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원망을 불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딱 보면 아말렉이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딱 지키고 있다가 광야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냐고요. 그게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면요, 이런 어마무시한 아말렉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보이지 않아요. 본문의 모세의 말을 보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잖아요. 명령하는 이 모세의 말 속에는요, 전쟁에 나서는 그 비장함, 그 자신감까지 엿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비장함과 자신감을 보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모세의 마음 한구석에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믿는 구석, 그 마음 한구석에 믿는 구석은 과연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아직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일까?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모세는요, 과거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지금 뭐냐면, 지금 모세의 기억 안에는요, 늘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확신에 찬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건 보세요. 같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똑같은 광야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의 추억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면 왜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원망했고요. 또 물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면 왜 우리를 목말라서 죽게 하는 거냐, 그냥 그 애고에 냅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요. 또 홍해 앞에 섭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는 것이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 체험했다고요.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 다 봤습니다. 다 경험했어요. 모세랑 똑같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기억은요, 그냥 한순간에 멈추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만에 멈춰버리고 적들이 쫓아와서 막다른 길에 몰리고 물이 없어지고 음식이 떨어져서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만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뭐냐면 계속 실패의 그 기억들, 실패의 추억들을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으로 인한 그 승리의 기억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고 음식이 없을 때 그 음식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 모세는 바로 이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으로
그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임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의 아픈 기억들, 그 기억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그 기억들을 뛰어넘으세요. 그 기억들을 던져버리세요. 실패의 그 쓰라린 기억들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지배하도록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바라옵기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승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그 승리의 기억,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승리의 기억은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 옛날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현장 가운데, 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실패를 곱씹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형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가? 같이 싸워야지, 나가서. 비겁하게 도망가는 게 아닌가? 전쟁 구경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과 어떤 환경과 형편을 보러 올라간 게 아닙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이들이 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그냥 상황과 전세가 역전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의 승패가 이 전쟁터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지금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전쟁터 한가운데가 아니라 바로 산 꼭대기였어요. 산 꼭대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놀라운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다주는 비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손을 들고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은 여호와가 전쟁터에서 칼을 휘둘러서 아말렉을 물리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대신 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 간절할 때는, 정말 인생 가운데 절박할 때는요,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할 때는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은요,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지금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교회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와서 좀 조용히 기도하지, 침묵으로 잠잠히 기도하지, 왜 저렇게 손을 들고 시끄럽게 부르짖고 난리냐. 꼭 저렇게 시끄럽게 이야기해야만, 시끄럽게 기도해야만,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간절히 외쳐야만 하나님이 듣는 거냐. 조용히 얘기해도 듣는 거 아니냐.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조금만 조용히 시켜달라고, 제게 와서 조금만 조용히 좀 해주세요, 기도가 안 됩니다, 조금만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절박하게 외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들은요, 지금 닥친 상황과 이 환경이 너무나도 절박해서 부르짖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분들이에요. 부르짖지 않고서는, 외치지 않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와서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서 아파서 막 괴성을 지르고 있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와서, 아니 병원에서 왜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다니냐, 저 사람 입 좀 틀어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요청을 한다면 저는 그 입 못 틀어 막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환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응급 환자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손을 들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힘들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가 지금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세요. 하나님께 SOS를 쳐야 됩니다. 아니, 이런 거죠. 지금 늪에 빠져서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살리지 못하면 늪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날 누군가가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 실례지만 뭐 시간 되시면 저를 구해줄 수 있나요? 이러지 않잖아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나를 좀 살려주시오, 간절히 절박하게 외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몸부림치면서 간절하게 외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손을 들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승리가 보장된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전이 일어나고 반전의 상황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한 가지가 있죠.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결말을 알잖아요. 이 진행사항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혼자 올라갔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몇 시간도, 아니 몇 분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10분만 해보세요. 손이 저려서요, 그렇게 들고 있는 게 어려워요. 그냥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오늘도 모세가 너무 힘이 드니까 팔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다시 역전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팔을 지금 누가 받쳐줬나요?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옆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지금 모세가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모세의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면서 함께 협력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사역에도요, 그래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오래 못 갑니다. 무너져요. 넘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에 팀이 있으면 그 팀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팀은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도보다 여러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때의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훌이라는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시잖아요. 전세를 역전시켜 버리시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풀리지 않던 그 수만 가지 문제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할 때요,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 누구한테 하나? 이 이야기를 저 성도가 알면 어떡하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의 동료들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세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가까이서 늘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팀을 만드세요. 중보의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중보의 팀이 계속 늘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 뭐 수다 떨고 뭐 맛집 찾아다니고 놀러 다니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함께 협력하면서 온전히 기도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기도팀을 만드십시오.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혼자가 아니라 협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랄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승리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더 자세히 말하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앞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기억하라는 건가? 무엇을 기억하라는 건가? 저 무시무시한 원수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어마어마한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모세는요,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여서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이 전쟁이요,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승리가 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인가? 이 한 번으로 멈춘 것인가? 절대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니요,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니 아말렉보다 더 강하고 더 힘이 강한, 능한 그런 영적 전쟁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원수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달이 날 거예요. 영적 전쟁이 끊이는 날이 없을 겁니다.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둠의 영들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둠의 세력들을 겁내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게 승리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아니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잖아요.
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전쟁에 승리하는 나라는요, 전쟁에 승리하는 동시에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곳은 우리의 땅이라는 거예요.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을 침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점령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다는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순간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는 이 백성들은요, 그 기쁨, 그 행복, 그러니까 깃발 자체 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힘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저기는 이제 우리의 땅, 우리의 영역이구나,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깃발이 그냥 그곳에 꽂아둔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군대가요, 다시 이동할 때 그 깃발을 뽑아서 들고 이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승리의 깃발을 뽑아서 군대는요, 그 깃발을 들고 함께 또 이동하는 거예요. 함께 다른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속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요, 계속해서 나와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족장들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요, 군대를 이끌고 다녀요. 그리고요, 그 군대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데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다니는 한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쓰라린 실패의 기억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영역 그 한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십시오.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일터의 가정 그 한가운데 깃발을 꽂으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세력도 침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장소이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그리고 깃발을 꽂으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내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선포하세요. 이처럼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옵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현장 그 한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고 매 순간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